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0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항오를 버리고 거기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항오를 버렸던 곳에 다시 항오를 버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심판과 멸망은 물론 애굽이나 바벨론과 같은 이방 나라의 심판과 멸망도 나오기는 나오지요. 그러나 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의 심판과 멸망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애굽이나 바벨론을 비롯한 이방 나라들은 왜 심판을 받게 됩니까? 왜 멸망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다가 받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분명히 그렇죠? 하나님의 속한 자들인데 그들은 왜 하나님의 백성은 왜 심판과 멸망을 자취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될 때,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악이다,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합니까?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네? 그 죄로 말미암은 악한 생활 때문에 망하는 것이지. 그래서 광야에서 누가 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이고, 사사기에서 누가 망합니까?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가 망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광야에 멸망한 자들을 한번 보면서 똑같아요. 멸망의 원인은 똑같은데 물론 믿음의 자리는 다르지만 멸망의 원인은 똑같아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멸망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이하를 보시면 이 광야에 멸망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5절로 6절을 보시면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뭐한 것 같이요?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죠?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여주잖아요. 왜 보여줍니까? 너희도 그들처럼 그렇게 악한 가운데 있는 것을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서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왜요? 그러면 광야에 있는 백성들만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거스려 죄악을 행하는 것이죠. 근데 누가 멸망합니까? 악을 즐겨하는 자들이 멸망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고 무조건 다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들을 멸망시킵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우상숭배예요. 두 번째는 간음이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기뻐하시는데 어떤 자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까? 5절에 보시면 10장 5절에 하나님이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을 심판과 멸망을 자치하는 하나님 백성은 먼저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가 될 때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멸망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지 않습니까?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될 때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기뻐하지 않으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즐겨한다,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것을 봐야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믿음이 있는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악을 징계한다는 것은 반대로 그들이 어떤 자가 됐습니까? 믿음을 저버린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그렇죠? 요한 1서나 신약에 있는, 그렇죠?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다 믿음을 떠나니까, 믿음을 떠나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음으로 멸망을 자취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다면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자들, 그렇죠? 광야를 통과했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멸망하는 자들은, 광야에서 멸망하는 자들은 무슨 믿음이 없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그것이 없으니, 그 믿음이 없으니까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고 그 가운데서 망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광야가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은 왜 멸망하는 자가 됩니까? 특별히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그렇죠?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지파 중에서 심판받는 지파가 두 지파가 나와요. 어떤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지파죠. 근데 특성이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큰 자가 되는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48장에 요셉을 인해서 므낫세도 큰 자가 되지만 에브라임은 므낫세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큰 자가 되는 복을 받은 에브라임과 베냐민은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심판받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이들이 어떤 자가 되었단 말입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을 비추어서 유추해서 하나님 백성이 멸망하는데 왜 멸망합니까?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될 때 멸망하는 것이죠. 그걸 뒤집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의 멸망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있는 자들처럼 복음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어져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영원한 언약 자손임에도 왜 멸망합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행함을 의지하는 자가 될 때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광야에 있는 자들의 악과는 다르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은 광야에 있는 자들의 악과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에브라임 지파를 쭉 봤잖아요. 에브라임 지파는 왜 망합니까? 기드온 때와 입다 때를 거쳐서, 입다 때 그들이 심판을 받잖아요. 에브라임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입다에게 나온 자들, 기드온에게 나온 자들이 심판을 받지요. 근데 그들이 심판을 자치하는 그 악의 내용, 악의 중심이 뭡니까? 자기를 높이다가 심판받잖아요. 자기를 높이다가. 그렇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아니라 너희가 이 기드온에게 올 때도 뭐라 그럽니까? 왜 네가 그 대적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입다에게도 말할 때요. 너희가 왜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그래서 기드온을 통해서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첫 포도보다 더 낫다 말하니까 그들의 노가 그치잖아요. 결국은 무엇 때문에 망합니까? 자긍이에요. 자긍.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큰 자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제를 섬기라고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형제를 섬기긴 섬겨 그 싸움에 나가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는 자가 되므로 그 가운데 심판받는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기드온 때는 심판하지 않아요. 왜요? 돌이킬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근데 베냐민 그 입다 때에는 이들이 어떤 자가 됩니까? 그 입다의 집을 불로 사르겠다고 하는, 그렇죠? 네. 그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게 에브라임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20장에 나오는 사사기 19장 이후에 나오는 이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의 멸망의 원인이 뭡니까? 심판의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어요. 율법의 입법자의 재판자의 자리에 앉았단 말이죠. 율법의 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형제를 뭐 합니까? 판단하고 정죄하여 죽이는 것이죠. 한마디로 교만이죠, 교만. 큰 자가 되는 복을 받고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긍하고 교만한 자들이 되므로 꺾이우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멸망은 두 가지. 부정 가운데 멸망하는, 자기의 더러운 가운데 멸망하는 자들이 있고, 또 하나는요 불법 가운데 멸망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긴 했어요. 근데요 불법이에요. 자기를 높이고 교만한 자가 될 때 망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한편 하나님 백성의 멸망은 뭡니까? 거룩해야 되는데 더러운 가운데 살다가 멸망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같은 자다. 그러면 신약에 누가 에브라임이고 누가 베냐민입니까? 앞선 자들이 에브라임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의 직분자로 앞선 자로 세워주신 자잖아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닫게 하셨어요. 그럼 그가 누굽니까? 그가 앞선 자예요. 큰 자가 되는 복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늘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자기의 행함을 의지하면 자기를 높이게 되었어요. 그건 에브라임이고, 또 자기의 행함을 의지함으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그렇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베냐민과 같은 자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큰 자가 되는 복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로 에브라임과 베냐민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사랑 안에서 행하게 하시려. 근데 이들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진리의 사랑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의를 좋아함으로 심판을 자취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진리의 사랑 안에 행한다, 진리의 사랑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믿음입니까?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되죠. 그것이 신약적으로는요, 주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는 자가 되면 늘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면 망하지 않아요. 근데 먼저 된 자로 말미암아 먼저 된 자가 돼서 어떤 자가 되면요, 자긍하고 교만한 자가 되면, 곧 행함을 의지하는 자가 되면, 자기가 행한 것을 의지하는 자가 되면 먼저 망해요. 먼저. 그러면 하나님이 왜 먼저 망하게 하십니까? 에브라임과 이 베냐민과 같은 자들은 자기들이 잘못하면 자기들만 망합니까? 뒤에 있는 자들도 형제를 실족해 하는 그 자리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심판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심판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지금도 계속돼요. 지금 육적 이스라엘이 왜 참 감람남에서 끊어졌습니까? 자긍하고 교만함으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도 저희와 같이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높은 마음을 품으면 너희도 끊어질 것을, 꺾이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민수기 35장을 통해서 35장 34절을 통해서 너희의 거하는 땅 곧 내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이렇게 더럽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거하는 땅을 더럽히는 것이죠. 신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요. 그럼 누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렇죠.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성소잖아요. 성소. 성막을 만들게 하시죠. 성막을 만들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5장에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예요. 근데 광야에서는 그렇죠.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성막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는요. 그들에게 땅을 기업을 주셨으니까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은 자들 중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 법궤잖아요. 법궤. 성막에 함께 성막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법궤죠.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두 돌판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 돌판에 주신 10개의 언약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여호와께서 뭐 하십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들의 땅에 가나안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배불리 먹게 하셔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일만 하십니까? 그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리는 자들, 계명을 저버린 자들을 저주도 하십니까? 저주하시잖아요. 저주하시잖아요. 근데 죽이시려고 저주하십니까? 악을 행하는 그들을 그 저주를 통해서 그 악의 자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저주하시는 것입니까?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저주하시는 거예요. 저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는요. 저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여 재앙을 당하게 하시죠. 괴롭게 하셔서 여호와를 찾게 하시고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런데 사사기 17장부터는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곧 악을 즐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자손, 그렇죠? 사사기 17장 18장에 나오는 그렇죠? 단자손은 무엇 때문에 망합니까? 부정 때문에 망해요. 그렇죠? 개와 돼지와 같이 토하였던 거 다시 삼키는 것이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데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죠. 그게 단자손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이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 같은데 피했는데 다시요 그 거룩한 진리의 명령을 저버리고 다시 그 중에 얽매이는 자가 되잖아요. 그게 단자손이고 그 부정 가운데 망하는 거예요. 세상 더러운 것 가운데 망해요. 근데 에브라임이나 베냐민은 세상 더러운 것 가운데 망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뭐 가운데 망합니까? 불법 가운데 망하는 것이죠. 자기의 의로운 중에 멸망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됩니까? 나의 나된 것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행함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심판을 자취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베냐민 자손과 싸우러 갔던 그 베냐민 자손과 싸움에 나갔던 이스라엘 자손도 엎드러지는 자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칼을 빼는 자로 베델에 올라가는 자들이
곧 공의의 검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 공의의 검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행한 대로 우리도 저 사람에게 행하겠다. 그것이 첫 번째 베냐민에게서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그 베냐민 기브와 성에 일어난 악을 레위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지만 자기들이 판단하잖아요. 그들이 행한 대로 우리가 그들을 행하겠다. 그들에게 갚겠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들이 하나님께 묻잖아요. 근데 사사기 1장 1절 2절과 비슷해요. 사사기 1장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그렇죠? 약간 차이가 있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서는 여호와께 묻는 것이고 사사기 20장 지난 시간에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라고 부를 때에는 출애굽기 34장이잖아요.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와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이잖아요. 두 번째는요 사사기 1장에서는 그렇죠? 누구와 싸우러 갑니까? 가나안 사람과 싸우러 가요. 가나안 사람과. 이번에 성경을 좀 다시 보고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더라고요. 시편 135편에 보시면 왜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가나안 사람입니까? 사사기 3장 1절에 남겨두신 대적, 그렇죠?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가나안 모든 사람이에요. 시편 135편을 보시면 9절의 이하에 9절로 11절에 12절까지 보시면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징조와 기사를 보이사 바로와 그 모든 신복에게 임하게 하셨도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여호와께서 임하게 하신 징조와 기사를 바로 봤다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대적하니까 망하는 거죠. 그건 10절에 저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왕국이로다. 국왕이로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한 싸움은 그렇죠? 여호수아를 통한 싸움은 그렇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왕들과의 싸움이에요. 가나안 모든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모든 왕들과 싸우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자세히 보시면 왕들과 싸워요. 그렇죠? 12절에 저희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더라. 13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념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리로다. 이스라엘이 뭘 잘나서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들보다 잘나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가나안 왕들과의 싸워서 이겼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겼으면 그러면 이제 다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움이 없습니까? 이제 가나안 왕들과의 싸움은 없지만 누구와의 싸움이 있습니까? 가나안 모든 사람과의 싸움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곧 우리 속에 더럽게 하는 역사. 가나안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더럽게 하시는 것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속에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 구약에서는 가나안 사람이지만 신약에서는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역사와의 싸움인 것을 구별해 봐야죠.
근데 이 베냐민 자손은 누구와 싸우러 올라갑니까? 누구와 싸우러 올라갑니까? 자기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러 올라가는 것이죠. 사사기 시작과 사사기 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사사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에게 누구와 싸우러 올라가게 하십니까? 남겨두신 열국인 가나안 사람과 싸우러 올라가는 것이고, 사사기 20장에서는 누구와 싸우러 갑니까? 베냐민 자손, 이스라엘에 속한 베냐민 자손과 싸우러 올라간단 말이죠. 그럼 싸움이 대적과의 싸움도 있지만 하나님 백성 속에서도 싸움이 있어요. 근데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상한 것은 칼을 빼고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들의 중심을 아시죠. 그들이 바르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던가, 그렇죠? 아니면 너희 중심이 잘못되어 있으니 올라가지 마라 해야 될 것 같은데, 똑같이 말, 유다 자손이 먼저 올라갈지니라 말하잖아요. 근데 뒤에 베냐민 자손을 내 손에 붙였다라는 말씀은 없지만, 그렇잖아요. 사사기 1장처럼 유다 자손이 먼저 올라가라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칼을 빼는 자로 베델에 올라간 그들,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선 자들, 그들의 중심을 아니까 그들에게 대답지 아니했다거나, 아니면요, 그들의 중심이 잘못됐으니 너희가 올라가지 마라,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싸움에 나가서 졌어요. 그럼 돌아와서 여호와께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분명히 여호와께서 올라가라고 그랬는데 왜 우리 올라가는데 왜 집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사기 1장처럼 똑같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말씀합니까? 그럼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이야, 하나님도 우리가 하는 거 인정하시는구나 하고 올라갔겠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말해도 듣지 않아요. 왜요? 이미 자기 뜻을 정했어요. 두 번째는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했다면, 그렇죠? 그들이 올라가는데 그들의 중심이 잘못된 것을 말하잖아요. 그럼 치지 마라, 올라가지 마라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올라가서 치지 말랬으니까 우리 올라가지 말아야지.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는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결정한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랬으니까 안 해야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잘못 보면, 저도 처음에 볼 때는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계속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지게 하는 것, 베냐민 자손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시는 방법이구나, 그들을 온전케 해 나가시는 방법이구나. 하나님이 억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두세요. 그걸 독초하도록 내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베냐민과의 싸움에서요, 자기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게 하세요. 말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다윗의 범죄를 보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냥 놔둬요. 다윗을 중간에 책망했다거나 치셨다면, 그렇죠? 다윗이 그 바세바를 부르러 가고 그거 기뻐가지고 그 지붕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갔을 거니까, 내려갈 때 하나님이 넘어지게 해서 다리라도 하나 부러지게 했다면 아마도 다윗이, 야, 내가 이 가늠죄를 범하려고, 이 여자와 동침하려고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범죄하지 못하게 나를 치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이 그런 마음 먹고 지붕에서 내려갈 때 하나님이 다윗을 넘어지게 해가지고 다리라도 하나 부러뜨렸으면 다윗이
하진 않지만,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지 않지만 자기 마음에 있는 거죠.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무서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치실까 봐 무서워서 안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범죄할 때 다 그냥 모르는 것처럼, 눈 감은 것처럼 그냥 놔두신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정욕에 사로잡혀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고, 더 나아가서요, 뻔뻔해질 때까지 놔둬요. 뻔뻔해질 때까지. 그래서 자기가 왕으로서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리는 줄 아는 그 자리까지 놔두단 말이죠. 시편 106편 15절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시지요. 다윗이 원하는 걸 줘요. 근데요, 그의 영혼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잖아요. 그렇죠? 이미 자기 마음의 결정을 갖고 물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신단 말이죠. 근데요, 엎드러지게 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엎드러지게 하시는 것이죠. 문제는 그 영혼이 파리한 가운데 죽는 자도 있고, 그렇죠? 사울과 같이 죽는 자도 있어요. 근데 다윗과 같이요, 그 영혼이 파리해 가는 자신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떠난 자신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원래 선한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선한 걸 부어주니까 선한 거예요. 한번 우리 마음에 다윗과 같은 정욕이나 악이 한번 역사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보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전까지 백전백승하고 다 했어요. 자기가 잘나서 된 거 아니에요. 그 악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나서 돌이켰을 때 그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는 자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 백성에게 의와 공도를 이루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전백승,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잖아요. 왜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를 버려두시면 자기가 얼마나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골짜기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아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들의 마음 먹은 대로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빼고 베델에 나온 자들, 미스바 앞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지만 이미 자기들의 마음에 결정한 대로 그렇게 행하게 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옛날에 전도사님이 그런 말씀을 한번 했는데, 집사님인데 주일날 아침에 보따리를 싸갖고 오는데요. 큰 보따리를 싸가지고 나 아들 집에 가야 되니까 오늘 예배 못 드리고 간다고. 네? 그럼 전도사님이 그게 안 되는 거 알잖아요. 네? 근데 가지 마세요. 주일 지키세요. 이렇게 못해요. 목회자들이. 그 가시라고 그래요. 그럼 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전도사님한테 가라, 허락받고 가. 이게 당연한 것처럼 가요. 말해도 못 들으니까. 예? 저한테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믿음을 아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러죠. 예? 원래 어떻게 됩니까? 물어야죠. 목사님, 뭐 어떤 일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네? 그럼 같이 기도해 보시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근데 자기가 이미 결정해 놓고 와서 묻는 거예요. 거기다 대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아이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부모가 나쁜 거, 자기가 하고 싶은 나쁜 것도 어떻습니까? 부모가 아무리 말려도 안 돼요. 부모가 없을 때는 안 하지만 부모가 없으면요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패배를 통해서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죄악 앞에 엎드릴 때가 있잖아요.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 내 속에 이런 악이 있구나. 나도 이렇게 악한 자가 될 수 있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베냐민 자손을 통해서. 엎드러지게 하세요. 우리도. 악은 저 사람이 보였는데 그것 때문에 나도 엎드러지게 하세요. 모세도 어떻습니까? 장성하였지만 백성의 죄의 얼을 모세가 받잖아요. 엎드러지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 안 엎드러지면, 그렇죠? 그것 때문에 베냐민 자손처럼 망하게 돼요. 괴롭더라도 한번 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엎드러지게 하세요. 죽은 자처럼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엎드러지는 것이 하나님 너무하다. 이스라엘 자손이 명분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 자손보다 더 많이 죽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잘못은 베냐민 자손이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 속에서도 그 악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왜 하필 유다 자손입니까? 사사기 1장도 그렇고 사사기 20장도 그렇고 왜 유다 자손이 먼저입니까? 창세기 49장이죠. 창세기 49장 8절에 창세기 49장 8절에 보시면 유다 자손에게 주신 예언 중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사자는 백수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나가요. 그래서 원수의 목을 잡는 자로 하나님이 유다 자손을 세워요. 근데 문제는 유다 자손이 먼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베냐민의 목을 잡으러 올라가잖아요. 문제는 원수와 같이 여깁니까? 형제같이 여깁니까? 왜 패합니까? 원수같이 그 베냐민 자손을 원수로 여겨서 그 목을 잡기 위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신상에 절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편에 섰는 자가 누구냐 하니까 레위 자손이 나오니까 레위 자손으로 하여금 치게 하시잖아요. 네? 누구를 치게 하십니까? 그 사람이 레위 사람들이 자기 형제, 그렇죠? 자기 친구, 자기 이웃을 치게 하시죠. 네? 그러면 자기 형제, 자기 친구를 칠 때 원수같이 여겨서 미워서 죽으라고 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그 악에 떨어진 자들을 불쌍히 여기 안타까운 애통하는 심령으로 치겠습니까? 형제와 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야 될 유다 자손도 어떻게 나갑니까? 원수처럼 여겨서 나가요. 원수처럼. 두 번째는요. 사사기 1장에 보시면 사사기 1장에 유다 자손이 가나안 사람과의 싸움에 먼저 올라가는데 3절에 보시면 근데 그 유다 자손이 그렇죠? 자기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희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유다 자손이 그렇죠? 두려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시므온 자손이 광야를 거치면서 민수기 26장에 보시면 인구수가 제일 적어요. 26,000밖에 안 돼. 22,200명밖에 안 돼요. 그럼 광야 시험 가운데 제일 많이 멸망을 당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찾은 것 중에서 함께 싸우게 하시고 자기들이 기업을 얻은 것 중에서 시므온에게 주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자를 세워주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장 7절이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 사람들에게 바란 것이 무엇입니까? 공평이에요. 공평. 이사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사람들이 소돔의 관원처럼 고모라 백성처럼 악해진 자들이 됐죠. 근데 유다 자손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그렇죠? 사사기 1장은 여호와께 묻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열국 중에 남겨두신, 여호와 때 주지 아니고서 열국 중에 남겨두신 그 가나안 사람과의 싸움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어요. 근데 20장에서 베델에 올라갈 때는 누구 앞에 나갑니까? 공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니까 엎드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의 목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럼 베냐민 자손이 가나안 사람처럼 이스라엘의 대적입니까? 자기 형제입니까? 하나님 백성이면서도 그 아까운데 멸망하는 그들을 치는 것이 기쁜 일입니까? 애통할 일입니까? 애통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만이니까 쪽수로 보면 그들이 당연히 이기죠. 베냐민 2만 6천밖에 안 되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지게 하시는 것입니까? 만약에 첫 번 싸움에 이겼다면 이스라엘 자손이요 베냐민의 멸망을 보고서 이야 우리가 이겼다 기뻐하자 이런 자들이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패한 것을 자꾸 패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잖아요. 그리고서 이스라엘 베냐민 자손과 이기고서도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을 쳤으니까 제거했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한 지파가 이지러졌나이까 묻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서 항오를 벌이고 거기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더니 칼을 빼는 자로 올라갔지요. 공의의 권능을 가지고 가는 자들이에요. 베드로와 같아요. 형제를 치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가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3절 8절로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을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으로 악을 욕으로 욕을 갚지 말라. 도리어 복을 빌라. 베냐민 자손이 지금 올라가는데 유다 자손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이 그 기브아로 올라가는데 뭐 하기 위해서 올라갑니까? 악으로 악을 갚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기 위해서 올라가요. 긍휼히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거나 체휼하는 마음이 없이 악으로 악을 갚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 비류의 행위가 무엇이었습니까? 음행하는 여자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아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자손도 그렇죠? 칼을 빼는 자로 올라갔을 때는 악을 행한 베냐민의 비류를 그들이 행한 악대로 갚기 위해서 올라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아십니까? 엎드러지게 하세요. 21절에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을 땅에 엎드려 드렸다. 자, 베냐민 자손이 악한 자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악이 있어요. 근데 누구의 악이 더 큽니까? 베냐민 자손의 악이 커요. 그럼 악과 악이 서로 싸우면 어떤 악이 이깁니까? 큰 악이 이기게 돼 있어요. 큰 악이. 여러분이 남편이 악해요. 누가 악해요. 그만
그 사람이 악하다고 내가 악으로 그 사람을 설득하거나 이길 수 없어요. 악은 선으로만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만. 악으로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악으로 악을 이기려면 내 악이 더 큰 자가, 내 악이 더 커야 이겨요. 내가 더 그 사람보다 더 강박하고 더 악한 자가 돼야 그 악한 자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선으로. 그래서 그 선이 어디서 나타나요? 십자가에서 나타나잖아요. 죄를 어떻게 이기게 하십니까? 죄 없는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심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베냐민 자손의 악이 훨씬 큰데 왜 이스라엘 자손이 그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스라엘 자손 속에도 악이 있지요. 근데 그것을 먹지 못하고 나아가는 자들. 갈라디아서 6장 1절이지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시면 6장 1절 이하를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먼저는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가야 돼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근데요, 돌아보지 못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의 패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왜 집니까? 명분상으로는 그 가나안 땅에 악이 나왔으니까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왜 집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7장에 보시면 아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서 7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여리고성 싸움 후에 여호수아서 7장 1절 이하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종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것이죠.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아이성은 작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많이도 안 보내요. 3,000명 보내죠. 4절에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이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러니까 6절 이하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여호와께 묻잖아요. 그러니까 10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대답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그러면 대적과 싸우러 갔으면 이스라엘이 이겨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뭐가 있으면요? 악이 있으면, 죄가 있으면 이기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여호수아 7장 15절에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요? 망령된 일, 이스라엘의 범죄라고 말할 때는 그러면 이스라엘이 연약하여 짓는 범죄 때마다 이스라엘이 계속 망하는 것이, 패하는 것이 아니라 망령된 일을 행할 때는 이스라엘이 패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베냐민과 이스라엘의 싸움의 구조에서 베냐민에 있는 기브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망령된 일이었잖아요. 그것을 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칼을 빼는 이스라엘 자손은 그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망령된 마음이 있어요. 베냐민 자손의 망령된 마음이 무엇입니까? 베냐민 자손의 망령된 마음이 무엇입니까? 왼손이잖아요, 왼손.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는데 왜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사랑하시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여호와 앞에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니까. 자기들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못하는 음행하는 여자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그에게 행한 대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그들은 베냐민에 있는 비류는 망령된 일을 행했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뭐가 있습니까?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고자 하는 그게 자기 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엎드러지는 것은 22,000명이 엎드러져요. 그렇죠? 22,000이 땅에 엎드러지지요. 처음에 엎드러지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사사기 7장 2절 3절이죠. 사사기 7장 2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여든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몇 만입니까? 22,000명이죠.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돌아갑니까? 자긍하는 자, 자기 손이 구원하였다고 하는 자. 그럼 칼을 빼는 자 중에 누가 망합니까? 누가 베냐민의 자손의 손에 엎드러집니까? 자긍하는 자가 엎드러지게 돼 있어요. 자긍하는 자가. 물론 베냐민과 같이 교만하지는 않아요. 자긍하잖아요. 그래서 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큰 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는 악을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그 베냐민과 같은 그 악 가운데 망하지 않게 하시라. 구약에서는 그렇죠? 그 백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엎드러지게 하시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악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 속에 악을 넘어지게 하시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어려서 신앙생활 하던 그 목사님이 옛날에 신령할 때 시골에 교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꾸 와서 못 살게 우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술만 먹으면 예배당에 와서 더럽히고 뭘 한대요. 그래서 하루는 안 되겠다. 내가 한번 가서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둘이 한번 해가지고 다시는 그러지 못하겠다 하고서 데리고 올라가서 멱살을 탁 잡았는데 힘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신나게 맞고 내려왔대요. 네? 악으로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잠잠해야 돼요. 첫 번째는 잠잠하면 돼요. 잠잠하면. 네?
여러분 앞에 악한 사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악한 사람이 있으면 잠잠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돼요. 내가 그 사람이 악하니까 내가 한번 네 버릇을 고쳐줄게. 이거 절대 안 돼요. 지게 돼 있어요. 창피함 당하게 돼 있어요. 시편 94편입니다. 시편 94편을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보수하는 하나님이여 보수하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그러면 시편 94편은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보수하는 거예요. 보수. 보복하신단 말이죠. 원수를 갚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 빛을 비춰달라는 것이죠. 11절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12절에 보시면 11절 12절에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생각. 베냐민 자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행하겠다는 거. 그게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허무한 생각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자기들이 허무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베냐민 자손이 징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엎드러지잖아요.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16절에 보시면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죄를 행하는 자를 치고. 그렇죠? 그러면 죄를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 그렇죠? 행악자와 죄를 행하는 자를 누가 치십니까? 여호와께서 치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1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적막한 중에 처하였으리로다. 그러면 이 시편 94편을 쓴 사람은 3절에 보시면 돼요. 3절에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저희가 짓겨리며 오만한 말을 하오며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자긍하나이다.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백성을 파쇄하며 주의 계급을 공곡케 하나이다.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를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그럼 이 시를 지은 사람은 그렇죠?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요. 그렇죠? 네? 악인이 형통하는 걸 보면서 괴로워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누가 죄 악을 행하는 자를 누가 칠고 하잖아요. 근데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적막한 중에 처하였으리다. 뭘 보는 것입니까? 나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나도 저 악한 자들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걸 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의로워서 저를 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셨다면 나도 내 영혼이요 저들과 같이 악한 자들과 같이 적막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19절에 18절에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뭘 보고 있습니까? 마음이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발이 미끄러질 뻔하였잖아요. 왜요?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발이 미끄러질 뻔하잖아요. 오히려 의인은 어떻습니까? 아침마다 징책하고 하나님이 고난을 더 많이 주시고 재앙도 받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재앙을 받는 것이 복이에요. (20절에) 보시면 율례를 빙자하고 자네를 도모하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교제하리이까. 저희가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니라. 20절 21절 보면 누가 생각나는가? 베냐민 자손이잖아요.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
율례를 빙자하여 자네를 도모하고 악한 재판장이 되어서 의인을 치잖아요. 레위인의 아내를 그들의 행한 대로 죽이고 그 레위 사람에게도 망령된 일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 이 재판장은 율례를 빙자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교만한 그 베냐민의 자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23절에 저희 죄악을 저희에게 돌리시며 저희 악을 인하여 저희를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끊으시리로다.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세워서 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 이스라엘 자손을 어떤 자로 세우셔서 하시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죠? 공의의 칼을 빼는 자로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셨다면 베냐민과 같이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자기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범죄한 형제를 온전히 세워질 때 나도 그러한 죄가 있으니까 나도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누구 앞에요?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나를 붙들지 아니하셨다면 나도 그들과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러면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잘나서 의로워서 그 사람들을 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나도 저들과 같이 악하여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2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항오를 버렸던 곳에 다시 항오를 버리니라. 여기 스스로 용기를 내다는 동사가 하자크라는 것인데요. 강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근데 이게 그냥 칼형이 아니라 히브리 용법의 히트파일이나 용법인데 스스로 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에 보면 제기대명사 용법이에요.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를 강하게 하는 것이죠. 누구와 같습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사사기 7장 2절 3절과 똑같잖아요. 자기 손으로 그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이 자리에 서는 것이. 그 베냐민 사람 비류가 행한 대로 우리도 그들에게 갚겠다고 하는 그 공의의 칼을 빼는 자들이. 시편 108편입니다. 시편 108편 11절로 13절을 보시면 시편 108편 11절로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13절을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죠?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히 행하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적을 밟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은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자기 스스로 용기를 내어 항오를 벌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됩니까?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알지 못해요. 자기들이 어떤 자가 됐습니까? 칼을 빼는 자로 나아가니까, 공의의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항오를 벌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의지해서 자기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싸움에서 이기면 이들이 하나님을 높일까요? 자기 손을 높이는 자들이 되겠습니까? 자기 손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베냐민 자손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 속에
어떤 악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악인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엎드려 징계를 받게, 징벌을 당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해 나가시는지를 알게 하세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그렇죠?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반응하기 빠르단 말이죠. 여호와께 묻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칼을 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그래도 한번 패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온 좋게 됐지요. 처음에는요 원수와 같이 여기잖아요, 베냐민 자손을. 근데 지금은 이제 한번 패하고 나서는요 여호와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서서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묻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세요. 또한 두 번째 패배를 통해서는요, 이제 사도바울과 같은, 그렇죠? 그 육적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면서 마음에 큰 고통과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로 세워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물론 육적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속의 악을 하나님이 어떻게 제거해 나가십니까? 악한 자를 붙여서 우리 속에 악이 드러나게 하세요. 네? 어떤 악이요? 부정이 아니라 우리 속에 불법이 드러나게 하세요. 불법이, 그 베냐민과 같은 불법이, 네? 공의의 칼을 휘두르는, 검에 넣지 않은 그 칼을 휘두르는 우리의 생활이 드러나게 하세요. 그것 때문에 엎드러져요. 그러면서 엎드리게 하세요. 네? 그래서 스스로 용기를 내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뭘 할 때가 있어요. 스스로 뭘 할 때게. 그때 하나님이 넘어지게 해야죠. 안 넘어지면요, 영원히 안 돌아와요. 네? 말은 여호와라고 하면서도요, 자기 손과 자기 능을 의지하는 자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여호와 앞에 엎드리게 하세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백성이 뭐 때문에 패하는지,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게 막으셨는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구하긴 뭘 구합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이렇게 왜 안 해주셨나, 그것만 바라보는 자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 왜 막으시고 왜 엎드러지게 하시는지, 대부분의 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돌아보게, 남편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아야 되는데, 저 사람을 원망하고 저 사람이 이래서 그렇다, 이 사람이 나한테 이래서 그렇다, 나는 정당하게 행했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나한테 내가 이렇다, 그 자리에 서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 자손의 자리예요. 문제는 그 자리에서 더 나가면요, 이제 그 칼을 빼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이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미련한 자리에 서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돼요. 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머리카락 하나나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걸 봐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도 주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지 못하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니까, 그 베냐민 자손들과 같이
하나님의 자리에, 율법의 재판장의 자리에 서서 나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근데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세요. 근데 패하게 하시는 그것이, 엎드러지게 하시는 그것이 그들을 온전케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생활 하다 보시면 여러분도 많이 겪었겠지요. 남편 때문에 넘어지고 뭐 때문에 넘어지고, 근데 그 남편, 저런 남편이 아니라 내 속에 악을 보게 하시고 내 속에 잘못된 거 그거 보게 하셔서 나를 온전케 하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온전케 되면 아브라함과 같이요, 리브가를 살리는 자가 돼요. 먼저 우리를 온전케 하셔야지요. 어떤 자가 온전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자와 진리가 진실이 많은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셔서 죄악을 사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기업의 땅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이 베냐민 자손도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죄악 가운데 망해가는 그들도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럼 어떤 자로 나아가야 됩니까? 에스겔서 33장에 파수꾼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그 죄악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형제를 바라볼 때,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형제를 바라볼 때 어떤 중심으로 바라봅니까? 요나와 같이 저 사람 저렇게 죄를 범했으니까 그 죄 가운데 망하는 게 당연해, 마땅해, 아이 쌤통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이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비참함과 그 사망의 음부의 골짜기 가운데, 사망과 음부의 그 아래서 죽어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남편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애통하는, 체휼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마음만 가지면 안 되고, 이제요, 우리 눈에 들보를 빼고 그 눈에 티를 빼어주어서 그를 온전한 눈으로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애굽에 있는 자들을 예수의 십자가 믿어지는 자로 세워야 되는 것이고, 광야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셔서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또한 이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자로 세워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어서요, 그 사랑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물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뭐 결실, 미래 결실, 보리의 결실, 성령의 열매를 모으는 자지만, 이제 자라가면요, 환생명 안생명 살려가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얼마나 오래전부터 받았습니까? 근데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봐야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로 세워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엎드러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온전케 하세요. 욥을 한번 엎드러지게 하셔서 온전케 하시는 것이고, 다윗을 엎드러지게 하셔서 온전케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엎드러진 것 때문에 망하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한번 엎드러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인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늘 우리 자신에게 먼저 비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늘 우리 안에 비춰서 우리가 먼저 온유와 겸손을 입는 자라,
주의 긍휼을 입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도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백성 중에서도 멸망하는, 자기의 의로운 가운데 멸망하는 그 불법의 역사를 그 에브라임과 그 베냐민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또한 우리 속에 그 악이 있음을 보여주어서 그 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넘어졌던 부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공의의 칼을 빼고 휘두를 때가 얼마나 많은 미련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고 또한 실패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지 먼저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은혜가 아니면 살지 못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어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안에서 늘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형제에게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형제를 죄 가운데 붙들어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저희들 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셔서 이제 형제를 온전히 세워가는 그 일에도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에 통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세워주셔서 앞선 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워주셨사오니 늘 주의 멍에를 매게 하시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여호와께서 자비하신데 그 자비하신 하나님을 증거해 줘야 나올 거 아닙니까? 전파해 줘야 나오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증거하는 것이죠. 전도인의 일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